2년 반 정도 훨씬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로나로 특별 찬송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특별 찬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이렇게 또 감사하고 좋죠? 네. 또 다음 주부는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찬양을 할 텐데 또 준비하면서도 또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튀르키예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요. 동전이 40만 3,590원 포함해서 구제 성금이 175만 3,590원 이렇게 헌금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200만 원을 이렇게 더해서 375만 3,590원을 이 교단 총회 이 구제헌금 모금하는데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 성금 이렇게 돕는데 성금하는데 함께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 돼서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더 값지고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회심할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면 회심은 조금 더 회개에서 더 나아가서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것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회심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심의 또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지난 말씀에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나니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저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런 사람을 제가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한단 말입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의 눈을 떠주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자 그의 심령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원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심령을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인에서 의인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의 피값으로 바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를 주장하려는 아담의 본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신앙생활 열심을 내심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기준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지심으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요,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지난 말씀에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제 보게 된 사울은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제자들과 며칠 머문 후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무엇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회심해서 즉시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저 사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거꾸로 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다 놀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다메섹에서 사는 바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공모하는가 하면요, 저 사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요, 22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사울을 왜 죽이려고 공모했겠습니까? 사울을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이렇게 여겼어요. 변절자로 여겨서 저 사울 무엇이 홀려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저 예수 믿는 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된다 해서 죽이자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알게 되고요,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찾으려 할 때 2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이요,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벽을 내려가서 바로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실려서 지금 성벽을 내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문에서 내려 도망치는 이 장면,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됩니다. 사울이 지금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 진정한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파, 바로 상류 가문 출신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성품으로 보면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요 지금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광주리가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아마 성벽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냥 밧줄을 타고 내려가다가는 중간에 놓치게 되면 다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지금 사울을 내려가고 성벽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 사울이 지금 조그만 광주리에 담겨져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빠지는 모습입니다. 사울 예수님 만났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사울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런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순교해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사울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울이요 지금 아주 모양 빠지게 어찌하면 비굴한 모습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그가 몸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이 자신의 자존심과 성격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명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선돼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모습은요 목숨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하게 되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 내 목소리, 내 자존심,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요 내가 바싹 깨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자존심 상하게 구질구질하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싹 깨어져서요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루가 되는 그 가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툭 찌른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의 검이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툭 들어가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싹 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요 들어가다가도요 그 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걸리게 되고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싹 깨어져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울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요, 이와 같이 날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싹 깨어져서 우리가 사울처럼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힘있게 쓰임 당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광주를 타고 도망쳤던 사울이 26절에 보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요, 혈안이 됐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갑자기 사귀자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흔쾌히 받아주겠습니까? 저 사울 저러다가 혹시 우리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 아니야?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때 누가 사울을 믿어주는가 하면요, 바나바가 믿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는요, 27절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와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제자들에게 바로 전해줌으로 이렇게 사울을 받아들이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렇게 변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안 제자들이요, 또다시 바울을 피신시켜 오늘 본 말씀 보면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내게 되는데, 다소는 어디냐?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모습은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 다메섹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성경은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큰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바로 도망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살기 위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자신의 고향 다소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분명히 사울이 복음 전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 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사울은 복음 전할 때 핍박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했던 이 사울은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다메섹에서 전했는데요, 그때마다 죽이려서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초대교회를 평안케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 부흥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부흥케 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바로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면요, 교회도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니까요, 교회에 붙어있기를 힘쓰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바로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인간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케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성령께 붙들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한 것이고요, 그래야 할 때 박해를 받게 되지만 박해 받아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을 기뻐 보시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도 사울처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니까요, 성령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25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금방 사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성경은 중간 과정이 빠져서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이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서 금방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요 이 사울은요 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가지고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사울이 3년 동안 무엇 했겠습니까? 유다의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금식하며 온전히 회개했는데요, 3일 밤낮으로 회개한 것 가지고는 온전히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부셔져서 가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부셔져서 가루가 되는 그 시간을 3년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광야에서 3년 동안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깨트려서 바로 부셔지는 가루가 되는 이런 훈련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도 철저히 자신의 자아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셔뜨려지는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집사의 직분을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3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집사의 직분을 주듯이 이렇게 3년 동안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을 부셔뜨렸는데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박해와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신의 고향 타소로 피신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을 거했다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예측하는가 하면요, 10년 이상 자신의 고향에서 집거했다라고 예상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살게 된 10년의 삶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사울이 다소에서 복음 전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고향 다소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 통해서요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을 바로 가졌을 것입니다. 저 사울 그렇게 가문도 좋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다 가진 자, 저 사울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신 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마 고향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모든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히 자기 자신이 부셔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자 열심을 냈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미디안 방해로 쫓겨갔어요. 바로 80이 될 때까지 처가살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구나, 철저히 낮아져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바로 이 지금 사울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년이 지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히 낮아졌을 때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함께 이루듯이 바로 지금 사울이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무엇이 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셔서 그를 금방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낮추시고 사울에게 있는 그 자신의 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무려 13년이라는 동안을 훈련시켜서 그가 자신의 의가 죽었을 때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실패한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지금 바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왜 실패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려 죽게 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하나님의 엄청난 귀한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왜 우리를 흔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바싹 깨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승리와 인과 축복을 주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순종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순절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런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완전히 말씀 앞에 깨뜨리고 부셔뜨렸어요. 가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고 회심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하는 것보다 더 바쁘고 더 귀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저도 성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예수 믿으면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뵈면요, 참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어떤 때 주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전이 깨어져서 가루가 됐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조각조각 있어가지고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요, 인간이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선포한다면요, 이 기록된 성경 10분의 1도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인간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일에 바빠서 너무나 시간이 안 된다면요, 사순절만큼이라도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떠나도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것을 떠나서도요, 내 자녀만 봐서라도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주일만큼이라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만큼이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내 중심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사순절 저 같은 경우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이 부활절을 몇 번이나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이런 신앙의 훈련을 갖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내가 깨어져서 바싹 깨어져서 나는 없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 삶 가운데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이런 신앙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